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전 세계가 아파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함께 만나지 못해서 몹시 당황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려고 하시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묵상하시고요, 주님의 인도하심 바라시고요, 또 주님 안에서 새로운 어떤 사명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샬롬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주님의 샬롬, 평화, 이것은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주시는 이 참된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에 늘 함께 하셔서 세상은 혼돈스럽고 많은 공포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기뻐 뛰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역하라, 그리고 웨슬리처럼 사역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늘 예수님 뒤를 따라갈래요 얘기하지만 과연 예수님의 뒤를 얼마나 잘 따랐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이 시대의 이 혼돈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먼저 급변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좀 어지러워요.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나는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죠. 지구촌이라는 말을 얼마 전까지 썼는데 요즘에는 지구집이라고 이제 용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작아졌다는 거죠. 이 집안에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절감하는 것은 안방에 있는 분이 아프시니까 건너방도 아픈 거예요. 집안 전체가 한 가족처럼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가능하게 된 것은 아마 인터넷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도 그렇고 그 이후에는 우리들의 직업이 많이 사라질 것이고 또 전혀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형태도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파편화되고 1인 가족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인구 절벽, 초고령화 사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요즘에 많이 공부하고 책을 읽는 것이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이해를 갖고자 하는 책들입니다. 제가 점점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와 9세대 간의 간격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 그리고 선교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소위 이슬람교인들, 힌두교인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소위 다문화 상황, 그리고 이런 모든 것 속에서 낙오자들은 늘 있어요. 이 적응에 따라가지 못하는 분들이 낙오자로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그 변화들은요, 대학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특별히 지구촌 시대, 지구집 시대에는 글로벌화가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죠. 이 전 세계를 향해서 어떻게 빨리 우리들의 학문 영역과 가르침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죠. 소위 캠퍼스 없는 학교로 미네르바 스쿨이라든지 묵 이런 모습들은 미래 교육을 하나 보여주는 예시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령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될 거고요. 많은 대학들이 문을 닫게 될 겁니다. 초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평생 교육으로 눈을 돌려야 될 것 같고, 또 외국인 유학생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 대학에서조차도 이슬람 학생을 받으면 기도처를 만들어줘야 되는 그러한 진풍경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도 큰 파도를 넘어야 되겠죠. 먼저는 지구촌 전체를 향해서 교회가 글로벌화해져야 됩니다. 요즘에 읽는 책 중에 포노 사피엔스, 또 디지털 노마드라는 어떤 주제를 많이 읽기 시작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교회가 접근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직업인들에게 맞는 교회도 필요할 것 같고요. 깨진 가족들을 끌어안고 대한가족을 만드는 그런 교회도 필요할 것 같아요. 밀레니얼 세대들을 향한 그런 교회도 필요하고 초고령화 시대에 대한 어떤 목회도 준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문화 교회도 필요하고요. 낙오자들을 위한 대한 목회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신학교는 그러한 목회자들 또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양육해낼 것이냐 하는 또 과제가 주어지죠. 가장 먼저 이제 학령 인구가 감소되면서 일반 대학들도 이제 지원자들이 줄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교회 안에 청소년부와 청년부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소위 헌신자들, 신학교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숫자는 더 급감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많은 신학교들이 문을 닫을 거고요.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신학교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신학을 하고 가르치면 되지 하는 생각보다도 어떻게 무너져가는 이 한국 교회를 어떻게 살릴 수 있지? 그리고 어떻게 그 일에 같이 연구하고 그 살릴 수 있는 인재들을 양육해내지 하는 그러한 관점의 전환들이 주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교회 선교에 동참하고 같이 관심하며 미래 지도자들을 양육해내는 신학교를 저는 선교적 신학교, 소위 미셔널 세미너리 이렇게 불러봤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논문을 최근에 하나 썼습니다만 우리 신학교가 선교적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감리교신학대학교를 찾아오셨는데 우리 감리교신학대학교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최초의 신학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감리교신학대학교를 처음 이 땅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죠. 또한 전 세계 감리교회 안에서 보면 제일 규모가 큰 신학대학교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감리교를 향해서 어떤 사명이 있지 하는 그러한 질문을 만들게 되는 지금 현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21세기 급변하는 시대에 한국의 교회가 선교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조금 지금의 형태는 좀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70년대, 80년대까지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그 교회 구조와 어떤 선교 방법이 지금의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는 많이 힘을 잃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자꾸 하는 주제는 예수님의 선교 방법이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지금의 교회는 예수님처럼 안 한다는 말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조금 설명해 보면 무슨 얘기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교 방법 그리고 예수님의 동선을 가장 잘 따라다녔던 웨슬리의 선교 방법이야말로 21세기 지금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가장 적합한 선교 방법이 아닐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지금의 선교적 교회와 아주 흡사한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이 두 절만 우리가 높여봐도 지금 선교적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특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calm structure의 교회 구조에서부터 go structure의 교회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전도에서 교회 구원의 방주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일에 전념하면서 교회가 성장했다면 이제는 이 교회 건물 안으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Go structure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그랬습니다. Go structure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도 늘 말을 타고 마을을 다니셨어요. 자, 이런 이동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아까 제가 포노 사피엔스 또 디지털 노마드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빠르게 움직여가는 그런 시대고 특별히 어떤 한 지역에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가면서 네트워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런 모바일하는 모습을 이 본문이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가서 뭐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 저희 선교적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초점이 kingdom centered,
소위 하나님의 나라 중심적인 사역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바로 그런 메시지가 예수님 속에, 웨슬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만났을 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홀리스틱 미션, 소위 총체적 선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이 그러셨듯이 요한에슬레 목사님도 가셔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총체적인 선교를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수고하셨을까를 얘기하면서 그들을 보시니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표현을 써요. True love, 참된 사랑으로 시작되는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텐데, 최근에 저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한 12가지 각도에서 살펴보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12가지 요소를 신학교육과 연결해서 지난 신학과 세계 겨울호에다가 기고를 했어요. 그 12가지를 간략하게 바라보면서 우리 감신대가 어떤 교육으로 전환해야 될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삼겠습니다. 첫 번째, 거리에서 외치는 청년이라는 화두 같은 표현을 써봤습니다. 거리에서 외치는 청년.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요, 거리 한복판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그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브리스톨에서 거리 한복판에서 산상수훈을 본문 삼아서 노방설교를 시작하셨어요. 거리에서 외치는 청년.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들이 무슨 말씀을 선포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것은 우리들이 거리에 섰을 때에 무슨 말씀을 선포하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선포할 메시지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신학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아는데, 우리가 거리 한복판에서 주의 말씀을 단 한 목소리로 선포할 때 무엇을 선포하지? 우리들이 선포할 메시지의 초점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신학들을 공부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선포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초점 잡는 것,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겠다. 이 시대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하겠다. 수많은 설교들이 있지만, 다양한 주제들의 설교들이 있고 인기 설교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한 목소리로 선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지?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제사장의 가운을 입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집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어부들 옆에, 세리 옆에, 삶의 현장의 구체적인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천국 복음 이야기를 나누셨다는 거죠.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요한에슬레 목사님도 그에 익숙하던 어떤 성공의 목사의 그 길을 내려놓으시고 노방 설교를 시작했을 때부터 자기 동료 성공의 목사들과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선포했던 것은 세계가 나의 교구입니다.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누구에게든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거룩한 임무임을 고백합니다.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라는 말 속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씨름해야 될 주제는요, 교회 안에서의 사역, 우리가 좀 익숙하게 능숙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연대 캠퍼스, 이대 캠퍼스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거기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을 엮어내서 제자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교회 밖 세상 한가운데서 사역할 수 있도록 훈련해내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 감신대 또 하나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실 중심적인 수업 방법을 탈피해야 되겠죠. 현장 중심적인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들을 통해서 현장에 들어가서 연구하게 만들고 공부하게 만들고 준비되게 만드는 그런 것도 필요하리라 보여집니다. 아까 제가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을지도 몰라요 하는 얘기를 했죠. 어떻게 보면 늘 익숙하던 교실에 모여서 교수님은 칠판을 향해서 분필을 들고 PPT를 돌리면서 강의를 했더라면 지금 이 시대에 교실 안이 아니라 교실 밖에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주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요, 부자들이 아니었어요. 권력 가진 자들이 아니었어요. 높이 있는 자들의 사역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헐벗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향해서 내려가셨다는 거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관심도 늘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공장지대, 탄광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감신대의 교육훈련의 초점이 신학생들로 하여금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낙오자들, 갈 걸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그들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그들을 만나서 사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배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게 만듭니다. 아마 문제 중심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중심적인 교육, 그들을 향해서 구체적인 실천을 하면서 배우는 액션 러닝,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읽고 그들의 관점에서 기도하며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줄 압니다. 네 번째는 사랑의 섬김으로 라고 써봤습니다. 사랑의 섬김으로. 예수님의 방법은 사랑의 섬김의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주님께서는 구체적인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못 알아들으시니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허리에 수건을 동여매고 그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렇게 하라고 잊을 수 없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가셨습니다. 웨슬리 또한 사랑의 성자로 불렸습니다. 늘 상처 입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갔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감신대는 신학생들이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도록 교육하고 훈련해야 될 그런 책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웨슬리 영성 소그룹이라든지 다양한 단위체들, 또 학회, 동아리들이 끊임없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 안에서 새로운 신학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비냐드 교회, 신시내티에 있는 비냐드 교회가 소위 servant evangelism, 소위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교회로서 알려져 있는데 그 교회를 연구하면서 배운 것은요, 거기에 수많은 선교 소그룹들이 있는데 그들은 4번 모일 때 한 번은 꼭 나가더라고요. 그걸 원칙으로 했어요. 4번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든 어떤 훈련을 하든 모여 있을 때 그 중에 한 번, 소위 한 달에 한 번은 꼭 세상을 향해서 나갔다는 거죠. 저희 동아리들은 그런 방법이 어떨까? 4번 모이면 꼭 한 번은 나가서 섬김으로. 또한 그들이 전 지구촌 전체를 향해서 나가서 사랑의 섬김을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5번째 주제는요,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써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핵심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그는 기도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설교의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감신대가 신학생들과 같이 실험해야 될 것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사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낼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준비해야 될 줄 압니다. 여섯 번째, 총체적 선교라고 써봤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삶의 모든 부분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마 그 마지막은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겠죠. 총체적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까지 주님의 품 안에 돌아오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면서 총체적 선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까 웨슬리 목사님도 총체적 선교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감신대 학생들이 총체적 선교를 준비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함께 고민하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말씀 준비뿐만 아니라 상담과 코칭, 사회복지, 교육, 의료, NGO, 사회적 기업, 문화예술 분야, 과학 분야에 이르기까지 직접 하지는 않더라도 평신도들과 함께 훈련하며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총체적 선교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시켜야 될 줄 압니다. 일곱 번째 주제는 거룩을 향하여 이렇게 써봤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받아들이셨습니다. 가늠한 여인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바리새인보다 더 거룩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버지께서 온전하시듯이 너희도 온전하라 가르쳤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 사역 속에서도 이 성화 운동은 너무도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감신대는 신학생들에게 개인적인 영성, 거룩, 공동체적 영성과 거룩, 그리고 사회적 영성과 거룩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하겠는가 하는 그런 과제를 안게 됩니다. 은혜의 수단들을 웨슬리처럼 사용하고 구체적으로 주님과 경건 생활을 하며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고 거룩한 교회를 만들고 거룩한 세상을 만들 때까지 우리들이 신학생들을 향해서 같이 고민하고 준비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여덟 번째, 성령과 사람 중심의 교회론 이렇게 써봤습니다. 성령과 사람 중심의 교회론.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전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묻습니다. 예루살렘 당신의 그곳에서 성전이 있고요, 거기서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드리죠. 우리는 그리심산에다가 성전 짓고 예배드립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라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었고 그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께서 그 뜻하신 바대로 그 지체들을 향해서 은사들을 주셔요. 그리고 은사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과 사람 중심의 교회론. 웨슬리 목사님도 이 부분에서는 맥락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작은 공동체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만들었던 은사 공동체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증인으로 나갔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감신되는 신학생들에게 조직 교회가 아니라 사람 중심, 성령 중심의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게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어떤 목회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며 준비해 가야 될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홉 번째, 만인 사명자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사제들이 아니었어요. 신학생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부였고요, 세리였고요,
직업인들이었어요. 그 평신도들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죠. 웨슬리 목사님 속에서도 보니까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그리고 피필드와 잉엄 정도 성공의 목사였고요. 나머지는 다 평신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평신도 설교자가 되고요. 나중에 영적 지도자들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감신대에는 신학생들로 하여금 세상의 평신도들 모든 사람들을 다 사명자로 보고 동역자로 보고 어떻게 함께 협력해서 주의 선교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비시켜야 됩니다. 10번째, 강력한 소그룹 공동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사실 이 공동체라는 말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속성을 가지고 주체성을 가지면서도 한 몸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모습이라면 그 속성은 제자들의 공동체에서 구현되었고요, 초대교회 안에서 구현되었고요, 오늘날 다시 한번 지금 이 시대의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도 구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이런 모습 속에서 작은 은사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가야 될지에 대해서 늘 고민했습니다. 소사이어티와 속회와 밴드를 통해서 이러한 공동체들을 만들고 이 공동체들이 세상 공동체를 만드는 아름다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감신대가 최근에 영성 소그룹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요, 교수님들이 다 속장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만나기를 원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만났으면 벌써 공동체가 여러 번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나눴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도 안타깝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 공동체가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들이 익혀야 될 것은 네트워킹 된 이 온라인상에서 페이스북에 수많은 그룹들이 있고요, 카톡에 수많은 단톡방들이 있고요, 수많은 공동체들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어떻게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그것을 네트워킹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연습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아마 이번이 그런 것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십시다. 11번째, 마을마다 라고 썼습니다. 예수님의 주요 사역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동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2층에 교회를 세워놓고 개척해 놓은 다음에 들어와 달라고 이야기할 그러한 상황은 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둘씩 짝을 지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사도들과 성도들이 나그네처럼 땅끝까지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이미지도 말을 타고 이동하면서 마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속회를 만들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동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훈련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 이동하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나누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최근에 한 책 중에 노마드 교회라는 책이 나와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사서 읽었어요. 이제는 교회도 유목민이 되어야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땅끝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전은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향해서 흩어져 나가고 땅끝까지 가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령 받은 사람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어야 됐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당시에 땅끝인 미국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부에서부터 서부까지 계속 진전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영국의 북쪽 끝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웨슬리안들은 지금 지구 전체 모든 곳까지 다다랐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감신대 신학생들이 지구촌 전체를 품고 사역을 준비하도록 도와야 될 줄 압니다. 이를 위해서 신학생 때부터 지구촌 곳곳에 가서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 감리교회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데 그들과 네트워킹하고 함께 교육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그 중에 신학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들과 MOU를 맺어서 우리 감신대가 함께 교육을 만들어 가야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 감리교회 안에 수많은 신학교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연대해서 현장을 확대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감신대 안에도 전 세계 지도자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함께 준비되어 가도록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우리 신학생들도 같이 동참해서 수업을 통해서 파트너가 되고 함께 네트워킹 되도록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온라인 교육 너무도 중요한데 지금 할 수 없이 구글 클래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저희들이 더욱더 준비하고 갈고 닦아서 이것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지금은 낯설어서 힘든데요. 익숙해지면 그 안에 정말 많은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십시다. 이 과정에서 신학생들은 세계관을 확장할 것이고요. 전 세계와 네트워킹 될 것이고요. 국제 언어를 준비하게 될 것이고요. 지구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교회는 예수님과 웨슬리의 선교 방법을 다시 한번 관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 구절입니다. 37, 38절 말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주님이 마을과 마을을 다니다 보니까 동역자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하늘아버지께 기도해서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같이 기도하자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신대원 여러분들은 아마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이런 일꾼이 되고자 우리 감신대에 찾아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은 거의 흡사한 기도를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번역을 열심히 했어요. 한번 이렇게 읽어볼게요. 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설교자 100명만 주십시오. 나는 그들이 성직자든 평신도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만으로 지옥의 문들을 흔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자들,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서 지옥의 문을 흔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같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돈된 이 땅, 급변하는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갈 바를 잃어버리고 두려워 떨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게 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 감리교 창시자이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예수님의 뒤를 어떻게 따라갔는지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초점을 달리해서 예수님처럼 사역하게 하시고 웨슬리처럼 사역하게 하셔서 지금 이 땅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주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